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귀한 저녁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며 또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너무 더웠는데요, 오늘 조금 그래도 날씨가 나아졌죠. 오늘하고 내일 날씨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이제 90도 초반으로 내려와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좀 이렇게 가을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어제 저희가 우리 성경적 인간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제는 이론적으로요, 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좀 프랙티컬하게요,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하고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데요, 여기 7페이지고요 보시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How People Change입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 만족하세요? 아니면 불만족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늘 변해야 된다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변해야 된다라고는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변하지 않는가, 혹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거 회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평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무엇이 변해야 될까 보시면, 나의 환경이 변하면은 좀 삶이 만족하고 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나의 내 행동이 변하면 내 삶의 만족이 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의 생각력, 내가 평소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면 좀 내가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자아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좀 무언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적으로요,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가,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는 게 뭐냐면 셀프 레코그니션인데요, 자기 인식을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혹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자기 정당화를 계속하면서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될 것을 정작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이 죄라는 건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식할 때 나는 그런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정당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셀프 저스티파이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죠? 블레임을 하죠? 여자.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여자, 저 여자. 그러니까 여자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비난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를 비난하죠? 뱀을 비난합니다. 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숨기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실은 변화를 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깊숙이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죄란 내 마음의 동기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내 내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은연중에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 내 안에 이 교회 봉사를 하는 원인과 동기와 내 내면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몰라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동기로 돌아가 보면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동기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justify 하기에 되게 급급하고 거기에 이제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과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끊임없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걸 지적하면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뿐더러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카운셀링을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이응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카운셀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상담자가 이 내담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컨프론테이션 하는 겁니다. 직면.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관적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오염돼 있고 왜곡돼 있고 때로는 잘못된 인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가벼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누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센스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요, 눈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눈치가 없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기는 센스 있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눈치가 없어요. 자기는 착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불쑥불쑥 화를 내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본인만 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죄가 무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변화할 가능성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그런 기회들이 계속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이번에 보시면 현재 일어난 일과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가 너무나 타락했기에 때로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 혹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대신 우리는 상황이 이러저러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 장으로 가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꿀 때 그 변화가 내가 아닌 우리 밖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달라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변화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상황이나 관계를 바꾸자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변화할 때 내가 만약에 돈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혹은 내 가정적 배경이 좀 더 좋아서 좋은 서포트를 받았더라면 내가 괜찮은 남자를 혹은 내가 괜찮은 여자를 만났더라면 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상황적으로 계속 익스큐즈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상황과 현실을 다룸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내면과 우리 자신의 전체적인 인격을 다루신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첫 번째가 소망입니다. 소망. 변화를 위해 고려해야 될 요소들 중에 첫 번째가 소망이에요. 그 아래 밑줄 친 부분 보시면요, 첫 번째 말고 이렇게 네 번째 줄 가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됐고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됐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이게 충만함이 풀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스피릿, 성령의 스피릿으로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충만하게 돼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새로운 뉴 아이덴티티를 얻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는 다 죄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됐고 결국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닮는 삶을 이끌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내에서 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 세상 현실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충만히 기쁨으로 드리고 예배 문을 박차고 나가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유혹하는 저 세상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 세상. 여기 골로새서 말씀해 보시면요,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세상의 현실은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원래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자,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였고 이런 본성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데 이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뭐냐면 양심의 여기 아래 보시면 평안함이 있을 뿐 아니라 내적 싸움을 겪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붙잡느냐 세상을 붙잡느냐 그 사이에 내적인 싸움과 갈등을 계속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소원했고 소망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변화를 위해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최종 목적지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일들은 오직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영원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과 실행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일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결국 이루어질 그 세상이요. 다 안 읽고요. 제일 아래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과 여러 가지 탐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최종 목적지를 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이것을 보는, 지금 현실과 현재 상황을 보는 관점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삶에서 가지는 마음 가운데 원초적인 그 감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실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와서 우리 2세 아이들부터 먼저 가르쳤거든요, 초등부에. 근데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게임하거나 뭐 예배하거나 그러면 꼭 It's not fair, 맨날 그 얘기인 거예요. Not fair 하대요. 나중에는 원래 세상이 페어한 거니, 페어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여기서부터 페어하지 않은 걸 배우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실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내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억울함,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억울함, 그리고 도대체 이것을 누가 알아줄까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에요. 근데 누구도 모르죠, 그걸. 그러니까 더 억울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억울한 마음을 내가 다 알지만 그것을 마지막 때에 위로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억울하게 대하신 적은 없으세요. 늘 우리를 페어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초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사실 변화를 꿈꿀 때에는 우리가 이 최종 목적지를 우선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처음 시작부터 중간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이 목적지는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들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간구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땡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밸류들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변화하는 와중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 거하기. 한국 교회에요, 이제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데 120만에서 한 15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전에 출석했지만 지금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요,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시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냐면 교회에 대한 여러 실망과 여러 아픔과 또 여러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거나 유튜브 하거나 아니면 그냥 335로 그냥 성경 공부하거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유지하는 사람이 120에서 150만 잡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어떤 눈물과 어떤 그런 분노가 뒤섞여 있는 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맺지, 혹은 아예 내가 상처받을 바에는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하지,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에 있는데
원래 현실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이거를 공동체를 뭐와 연결시킬 수 있냐면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어제 보시면 함께 Let us make our man,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온전히 커뮤니티로서,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시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도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세 분이 나누셨던 그 사랑과 기쁨과 충만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모든 게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였냐면 홀로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의 뿌리와 이 친밀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본성의 뿌리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거 보시면요, 7번의 두 번째 코트 보시면 이 갈망, 관계에 대한 갈망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벽했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완벽했고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평화로웠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이 죄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깨지고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블레임하고 비난하게 됐고 책임 전가하게 됐고요, 인간과 자연이 불화하게 됐고요, 인간과 동물이 서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소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빌롱잉에 대한 욕구가 있고 릴레이션십에 대한 그 깊은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상처를 입거나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아프게 찔르게 만들어서 관계를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관계에 대한 그 접근은 사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관계가 깨지면 나도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열망은 쉽게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기도 합니다. 다음 장으로 가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게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서신인데 4장에 보시면, 여기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뭐냐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닮고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선물과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뉴 커뮤니티, 뉴 아이덴티티를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모여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 성령님이 이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심을 끊임없이 갈망하시고 이끄시고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처를 입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유스 때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거나 사람들과 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릴 건데요, 근데 저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신앙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저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크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만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을 반드시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 커버넌트 커뮤니티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 이 커뮤니티, 이 피플들이 서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옵셔널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았고 힘들고 어렵다라 그래서 이것을 놓칠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해서 붙잡아야 될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위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를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유아 독존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맺는 잘못된 그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요, 관계를 멀리하고 일상을 형식화하는 삶의 분주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삶이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나 수고나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부터 우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형식적인 관계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활동과 만족에 기초한 관계 맺기에 지나치게 익숙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깊은 사귐과 깊은 나눔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움, 단지 소셜라이징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솔직히 이민교회에는 소셜라이징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큽니다. 한국에 비해서. 왜냐하면 조국을 떠나왔고 그리움에 대한 게 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어디 가서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겠습니까? 그래도 좀 건전하게, 그래도 좀 좋게 맺을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라이징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좀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거나 나아지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혼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무언가 혹시 친해졌다가, 혹시 내가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거나 내가 다치지 않을까 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순간 딱 마음의 문을 닫거나 바운더리를 딱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중심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받기를 원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애쓰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삶에 대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아까 말씀드린 신앙은 단지 나와 하나님만의 문제라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번거롭고요.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커뮤니티,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 성도와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은혜 안에서 성장을 격려하는 가장 좋은 길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은사들,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진 탤런트가 있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있는데, 이 탤런트와 스피리추얼 기프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서로의 유익, 그러니까 상대의 유익을 위한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관련된, 우리 은사와 관련된 모든 능력과 은사와 이것들은 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변화를 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빅픽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타락한 인생을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로 우린 누구인가? 세 번째, 모든 것의 주인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종이 있으시죠? 그림 종이요. 그림 종이를 옆에다가 잠깐 펴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전사님 혹시 다음 PPT 좀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보시면 제가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릴 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더위예요. 더위. 이게 영어로 하면 heat입니다. heat. 여기 그림에 보시면 heat 있죠. 제일 위에 보시면 heat. 이게 더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상황. What is your situation?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은 어떠한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 이게 지금 이 가시가 이제 양쪽에 있는 나무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와 우측에 있는 나무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현실과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how do we respond?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굿 루트와 배드 루트 있죠. 이게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회개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만들어 가도록 작정하시는가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말씀으로 보면요. 5절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예레미야 여기 보세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람을 믿었고 육신으로 자기 육신적 힘을 삼았고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자의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상황이 어땠냐면 6절에 보시면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반응했어야 될 모습이 뭐냐면 7절이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음으로 보시면 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물가에 심기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지금 보세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뭘까요? 루트가. 그 루트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뿌리. 마음의 깊은 동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그러니까 더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뻗쳤는데 상황이 더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요.
더위가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더위가 실제 우리 세상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위의 영역,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조건을 이해할 때 무엇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절박함과 슬픔과 인간이 경험한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상황과 조건과 현실 속에서 아까 더위가 나왔는데 이 더위,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 더위의 한 가지 양상이 더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의 우리예요. 현실 속에서. 더위가 찾아오면요, 상황과 현실과 조건이 우리 가운데 뜻대로 풀리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좋지 않은 방식으로 흘러갈 때,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불신앙적 반응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내추럴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그 다음 부정하고요, 그 다음 실망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인간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고 이야기하고 탄식하며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결코 고단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긍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과 상황과 현실이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더위입니다. 더위. 이들의 상황은 지금 광야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음식이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나를 달라 그랬다가 이제 만나가 지겹고, 이제 고기 달라 그랬다가 또 고기랑 싸먹는 것들도 같이 달라 그랬다가, 그러면서 이전의 삶을 동경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노예. 지금 자유인이지만 지금 그 광야에 있지만 그래도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삶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전의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셀프 레코그니션하고 동일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역경이나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마치 이전에는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기억하고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야를 만나니까 뭐냐면 책임을 전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 다음에 모세를 죽이자.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합니다. 광야를 만나면.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쫓는데 어떻게 내가 이 더위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래도 인생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성경이 사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가보시면 믿음을 가지고 산 자들의 종말이나 삶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삶도 심지어 우리가 나이브하게 욥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욥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원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내와 그 가족과 이게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진 다음에 나중에 그게 2배로 3배로 보상받든 원래 자기의 인생은 다시 보상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나이브하게 굉장히 이렇게 뷰티풀한 나이프로 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위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저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가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무엇이 우리 자신을 얽매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죄인인 우리가 죄악에 휩싸인 채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주로 어떠냐면 더위에 대한 반응이 부정, 회피, 도망,
혹은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미니마이즈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압도당해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사람들과의 관계나 혹은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입혔으면 그게 상황이죠. 그게 더위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그 다음에 사로잡힘. 이 사로잡힘은 무언가 중독이든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사로잡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인데요,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과 조건 속에서 이 상황과 현실과 조건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투쟁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저 우리 청년들하고 지지난주에 돈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는 사실 한 7, 80%는 다 돈 문제일 텐데, 한 여러분이 한 1밀리언 정도 받으면 아마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황과 조건은 뭐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아지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그 더위, 광야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의 그 안정성을 담보해 놓고 확보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이고, 이게 있으면 어떤 더위가 와도 웬만한 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실제 형편과 조건과 상황에서는 이 더위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 이 뿌리를 어디에 박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우측에 보시면 배드루트,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의 쓴 뿌리나 아픔이나 상처나 혹은 어떤 교만이나 우상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 뿌리가 있다면 열매 역시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뿌리가 결국에는 이 뿌리의 힘을 얻어서 선한 열매들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끊임없는 도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도전은 뭐냐면 이 더위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방 민족을 보니까 쟤네는 문화도 좋고 왕도 있고 중앙 집권 체제니까 무언가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조건 바꿔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왕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 주니까 이 왕들, 이 열왕기상이든 왕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그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왕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강대국을 만들까의 모든 관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이 더위, 이 상황과 조건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현실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신앙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서의 정말 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다음 페이지가 있었나요, 전사님? 예.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 마음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만지십니다. 만지시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과 조건은 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미국에 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게 때로는 빗나가고 무언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다 인도된 방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 수동태인 것 같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져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베드로에게 이전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너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닐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도 그런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게 이 맺고자 하는 열매인데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게 좀 작지만요. 육체의 욕심 보시면 19절 보시면요. 우리가 배드루트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말씀드리면 상황과 조건과 현실은 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떤 쪽으로든 늘 있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근데 나쁜 쪽으로 반응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배드루트를 가지고 이 배드루트로 반응할 때 배드 프루트로 이게 다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어떤 열매가 맺냐면 저희가 다 잘 알듯이 다음 장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죠, 전사님.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누구든지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든지 사람들에게 다 각각 주어지는 더위, 이 시츄에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결국 달라진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만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많은 성도님들도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다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들은 뭐라 하면 아유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다 연세가 있으신데 아마 많이 변하셨을걸요.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시금 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달라지셨을 겁니다. 분명히 변화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하고 이 뭔가 그 인터랙션 속에서 어디론가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위, 그 상황과 조건이라는 현실이 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물론 그 방법과 내용은 다르지만 그건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이 경주를 하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빨리 한다고 했는데요. 벌써 8시 반이에요. 제가 질문 받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혹시 이 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How people change,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좋은 그 인사이트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면을 드러내기입니다. 이제 제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고 좀 작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까지 이제 좁게 이제 완전히 중심으로 좀 더 들어가 보는 거죠. 제목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면을 드러내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즘에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 마음이 어떠세요? 뭐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혹시 누구한테 분노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무언가 모르게 화나 계세요? 아니면 혹은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단단한 그 갑옷을 가지고 산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상처받고 찢기고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내가 계속 마음에 이 갑옷을 치는 겁니다. 내 얼굴에는 계속 마스크를 바꿔 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고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본래 내 마스크가, 본래 내 얼굴이 어떤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갑옷이 너무 많이 쳐 있어가지고 이제 이 갑옷이 내 건지 저 갑옷이 내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우리 마음에 하나의 가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갑옷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요, 부족함의 문화입니다. 이게 never enough거든요. 그 뭐냐면 강해져야 된다는 압박이에요. 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는 압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랑 고대 근동 사회랑 우리나라 사회, 그러니까 동양 사회랑 서구 문화에서 아주 동일하게 발견되는 문화적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honor and shame 컬처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 컬처예요. 명예와 수치 코드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명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 때 그 자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뭐가 앞섰냐면 자기의 체면이 앞섰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내 체면과 내 위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들의 현재 행복이나 기쁨보다. 이게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honor and shame 컬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어떠냐면요, 우리의 문화가 어떠냐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는 문화입니다. 지금 뭘로 의심하게 하냐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타는 차로, 내가 거주하는 동네로, 내가 사는 집으로, 내 직업으로, 내 자녀로 내 가치를 판단하고 세상이 결정하죠, 사실.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 카페에 가셔서 하는 얘기 보세요. 어르신들이든 젊은 사람이든 카페에 가셔서 3, 4, 5 하는 얘기는 뭐죠? 자기들 얘기 잘 안 해요. 남 얘기 엄청 합니다. 이쪽 교회는 뭐가 어쩌고, 저쪽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쪽 목사는 뭐가 어떻고, 남 얘기만 해요. 그 누구 아들은 어디 대학 갔고, 누구는 어디에 집을 샀고, 누구는 뭘 샀는데 이번에 비즈니스가 대박 쳤고, 다 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걸 즐거워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 우리 스스로를 보는 그 존재 방식도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가진 something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주요한 문화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형편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취를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족함의 문화는 사실 완벽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착각. 여기를 우선 전제로 두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부족함을 덮으려는 시도로서의 강함에 대한 추구요.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악마를 탄생시키냐면 쉐임을 가져오게 돼요. 쉐임. 강하려면 강해질수록 쉐임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 이 수치심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끊는 힘입니다.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치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평가절하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 그게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자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예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 그게 수치심이에요. 왜죠?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수치심이 드러났을 때 내가 관계를 절단하거나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바로 수치심입니다. 왜 이 수치심이 중요하냐면 하버드 대학에서요 75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흔히 돈, 명예, 가족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온 게 뭐였냐면 good relationship, good connection, 좋은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좋은 관계 맺음. 근데 이 관계를 끊고 막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사랑과 소속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감정이다. 이어짐은 우리의 본능과도 같다. 타인과 이어진 느낌은 우리 삶의 목표와 의미를 부여한다. 사랑, 소속감, 이어짐이 없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사귈지가 제일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 한국에는 물론 있죠. 한국에는 있지만 그 고향 땅을 두고 떠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믿고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 마음을 내어줄 것인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해결되지 않는 퀘스천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수치심을 느낄 때 주로 취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게 방어 기제가 디펜스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사실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왜곡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뭐 헤어핀이든 아니면 예쁜 옷을 입었든 그러면 누가 헤어핀이 혹은 참 오늘 옷을 멋지게 입었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칭찬으로 말한 건데 나는 생각하기를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내 안에 작동돼서 내 옷이 혹시 좀 싸구려로 보였나? 내가 무슨 오늘 코디에 문제가 있나? 이게 매치가 안 되나? 다른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평가절하한다라고 느껴요. 내가 이미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A라는 얘기를 했는데 A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A 뒤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무언가 지금 나쁜 의도나 뭔가가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사실과 진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끊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기쁨이 오려고 할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주로 취하는 방어 기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 이 기쁨이 너무나 좋으면 기쁨을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 기쁨이 어느 순간 불행이 되거나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혹은 내 자녀든 혹은 손주든. 그래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하는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과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 않고 도피하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기쁨을 누리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면 이번에 보시면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vulnerability거든요. 영어로 vulnerability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취약함이 뭐냐면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의 weakness,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문화가 끊임없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문화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가 어떤 약점들을 감추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성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3번에 보시면 나에게 취약성은 빈칸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저에게 취약성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정에 대해서 학습받거나 제대로 교육받거나 혹은 저 스스로 표현하는 데 서툴렀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럼 우리 아내는 저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 저랑 친구거든요. 친구로 만났는데 네 표정 보면 이미 안 괜찮다고 써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 그러면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오케이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취약성은 여기 제가 이그젬플로 했지만 해고당하는 거다. 혹은 거절당하는 거다. 혹은 자녀로부터 분리당하는 거다. 이런 게 사실 있으실 수 있어요. 한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취약성이 뭔지요. 그럼 다시 수치심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수치심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우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한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계와 약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히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기쁨이 찾아오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shame, 이게 찾아온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서 또 하나 잘못된 이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 감정의 무뎌지기입니다. 부정적 감정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숨기는 문화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질색하는 게 우리 코리안 컬처고 아메리칸 컬처는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서 특별히 이런 게 강해요. 뭐냐면 이제 제가 늘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래요. 그럼 제가 이 어린 나이에 들었던 제 마음 뭐냐면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은데 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한다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될 리가 없는데, 이게 지금 내 마음은 부정적인데 이게 현실인데 왜 자꾸 목사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자녀들 보고도 그러잖아요. 엄마 너무너무 힘들어, 혹은 막 어려운 말하거나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모셔널 막 얘기를 하면, 익스프레션을 막 얘기하면 야 그래도 다 잘 될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일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적 감정이 계속 학습되고 차곡차곡 쌓여서 해결되지 않는 채로 이 모든 문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문제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세 친구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쁜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들, 이게 부정적인 건데 감정들을 토로하니까 친구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욥을 막 욕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욥은 그 당시에 직면한 그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마땅히 드러내는 게 맞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꾸짖으시냐면 욥을 꾸짖는 게 아니라 새 친구를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욥은 정당한 반응을 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모든 시를 보면 비탄과 슬픔과 분노와 심지어 저주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을 표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루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 이걸 다루기가 어려운 게, 그냥 나이브하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시면 잘 될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내용과 이 원리와 이 방향은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감정과 학습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 부정적 경험과 감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수치심은 독버섯처럼 생겨나고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감정에 무뎌지지 말고요,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경험과 감정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슬퍼요. 그러면 그 슬픈 감정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슬프니까 다른 기쁜 일을 막 찾아가지고 이 슬픔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슬프고 안 좋은데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자꾸 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더 상처를 입고 우리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요, 나를 판단하지 않을 사람들, 나를 내 존재 자체로 봐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러한 경험과 감정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받아줄 사람들, 부부 사이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어떤 믿을 만한 신앙적 동료라면 제일 좋습니다. 다음 장 가시면, 나눔 자체가요, 우리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요, 나눔 자체가 우리의 우리의 수치심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만나는 모든 다양한 감정들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프로세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프로세스함으로써 이 감정과 이 마음들을 다루고, 그리고 정직하게 만나는 그 경험과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게 상처로 남아 있어서, 수치심으로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 수치심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수치심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원초적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자라나시면서 수치심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피함을 당해보셨을 거예요. 수치심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근데 2번째 원칙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수치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요. 왜냐하면 그 수치심을 얘기하면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꼴이 되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번째 원칙은요,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이 수치심이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수치심이란 우리의 어떤 결함,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소속감을 느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 또는 경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가장 많이 수치심을 느끼는 직업이 뭘까요? 수치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직업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적어놨는데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2시간 동안 여기서 막 떠들고 집에 가는데 알 수 없는 그 수치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경험을 하면 더 많이 하셨고 고통과 고난을 더 많이 겪으셨고 더 인생을 많이 하는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떠들고 왔는가에 대해서 수치심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건 설교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뭐라고 이걸 거기 강당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했는가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요. 제가 아는 그 분당의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거기 교회가 오후 예배까지 있거든요. 오후 예배 마치면 한 4시쯤에 자기 차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막 달려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러면 자기가 오늘 하루 그 겪었던 그 수치심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우리 목회자들의 정직한 고백인데요.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트레디셔널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무슨 환상 혹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 목회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검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도 안 내야 되고요. 인내심도 많아야 되고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잘 인도해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슈퍼스타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목회자들이 알죠. 그러면 목회자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미 가진 환상과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뭐냐면 자기는 완벽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그러고 나는 모든 면에서 다 괜찮은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목회자 안에 있는 수치심이 쌓이고 그리고 그 수치심이 결국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언젠가는 표출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건강함이 사실은 목회자도 하나의 인간이죠. 목회자가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PK들이 흔히 혹은 장로님들 자녀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당하는 상처나 어려움이 뭐냐면 그 자식들에게도 부모와 똑같은 역할을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자식의 그냥 그 부모의 그냥 그 자식일 뿐이지 그냥 여러분들의 자식과 동일한 자식인데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너는 선교사 자녀가 왜 그래? 너는 장로 아들이 왜 그래?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이게 수치심으로 나중에 상처로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이게 발현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지속적으로 디태치하게 됩니다. 이모셔널리 디태치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계속 보여주고 그 역할을 하려면 성도님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모셔널리 디태치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중심으로 가냐면 일과 과업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과업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관계성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의 건강함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점차 사라지게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 목회 상담학자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웬만한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하고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하고 좋은 거는요, 목회자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이건 못해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할 수 있고 성도들도 그거를 억셉하고 인브레이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아픔에 대해서 혹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건강한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안과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 해서 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의 12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수치심의 12가지 범주요. 뭐냐면 첫 번째가 외모와 신체예요. 어려서부터 느끼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넌 왜 이렇게 키가 작니? 혹은 저는 키가 큰데 넌 왜 이렇게 앉은 키가 크고 그 하체는 짧니? 이런 얘기. 하여튼 우리 외모와 신체에 대한 그런 게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요. 그 다음에 돈과 직업입니다. 돈.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왜 당신은 돈을 그거밖에 못 버니? 다른 집 누구는 누구 이만큼 벌었다던데. 이게 수치심으로 다가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농담으로 얘기할 때 우리 아줌마분들이 늘 동창회에 갔다 오면 늘 집에 와서 싸운다신다잖아요. 자기보다 못난 애가 좋은 남편 만나서 그 좋은 거 보고 좋은 백 좋은 차 타고 하고 온 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 남편은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바가지 긁고 그러면 그럼 남편은 거기서 이제 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모성애 부성애입니다. 부모로서 가지는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일까? 내가 남들보다 좋은 부모일까? 이 수치심이 있고, 가족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요. 그 다음 육아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요. 그 다음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독, 무언가 중독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섹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것과 관련된 수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늙어간다, 노화한다에 대해서의 수치심이 있고, 그 다음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도 사실 수치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겪었던 마음 깊이 난 상처나 아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수치심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편견, 낙인, 나를 어떤 존재로 사람들이 나를 나 자체로 봐주지 않는 데서 오는 편견 또는 낙인에서 오는 수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해로 돌아가 보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보혈로 깨끗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성육신 사건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육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점과 연약함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와 모든 면에서 다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신이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이 죽음을 당하는 그 와중에 겪는 모든 감정들이 억울함, 자기가 죄 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분노 혹은 상처, 모욕, 수치, 그 다음에 죄를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이런 뭐냐면 나도 너희 인간들처럼 너희들이 겪는 모든 경험과 모든 감정과 모든 수치를 나 또한 경험했다 라고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저는 이 장로교 신앙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권이란 그 개념이 참 좋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존재 자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쓸모가 있어서나 아니면 불러가지고 써먹을 뭔가 이유가 있어서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나 아니면 뭐가 있어서 사랑받을 뭐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 존재 자체에 있는 그 자체로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데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명예와 수치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대 근동사회 1세기 문화사회에서 명예와 수치, 이 명예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쓴 기쁨 서신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귀족 가문인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대학자 문화의 수화생, 그것도 우등생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예가 이만큼 높고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뭐냐면 지금 명예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그 가문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조선시대 사회만 해도 우리 패밀리들이 서로 다 앞집 뒷집 다 알고 지냈는데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면 그게 그 가문의 큰 수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러한 출신인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큰 수치를 당한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수치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조건 더위는 감옥입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는 열매는 뭐냐면 이 옥중서신인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했고 내 안에 사는 게 지금 예수고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수치와 어떤 멸시와 모욕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수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에 대한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면을 드러내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엔 사실 다 연약함과 약점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그러한 갈등들이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되, 그리고 나를 가장 신뢰하고 이해하고 나를 판단 없이 받아줄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쉐어하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내 중심을 새롭게 프로세싱하고요, 예수 안에서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광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와중에 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는가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소망과 소원을 바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들, 그 다음 수치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해결함을 받고 프로세싱 될 때에야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사람과 관계 맺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내가 건강한 방식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전체와 관련해서 좀 일찍 마친 이유가 질문하시고 또 토의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일찍 마쳤는데요, 어제 오늘 강의 전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혹은 나누고 싶은 거나 아니면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꾸로 질문 권사님 마지막에 하신 것부터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길티 그 죄책 말씀해 주셨는데, 죄책감요, 이거 사실 우리가 사실 그 죄책감을 심어주는 문화가 되게 많아요. 수치심 주는 문화. 특히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거 죄책감 주는 거죠. 길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길티를 주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실 해결함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스로 이게 길티가 사실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가진 죄책감을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뭐냐면
로마서에 보시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길티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 길티의 문제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사실 해결함을 받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고 첫 번째, 그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따뜻함이나 어떤 마치 오래된 그 헤어졌다가 만난 형제 자매처럼 편안함을 느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함을 가졌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네, 네.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영락교회가 희한하게 달라스 지역에서는 꽤 드라이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성도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주변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은 그런 피드백을 사실 하세요. 교회가 좀 드라이하다. 근데 교회 내에서 사실은 건강한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문화와 이런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트러스트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순모임이나 혹은 이런 데서 말씀을 나눴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나눈 게 때로는 이게 가십으로 들려오든지, 아니면 내 연약함을 누군가가 나의 약점으로 공격해 오든지, 아니면 내 연약함을 나눈 게 이 교회의 전방에 퍼지든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실 그 다음부터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이게 아마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목회자들이 교회를 많이 깨거나 아픔을 주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처와 그런 것들을 교인분들이 이미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경험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자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바운더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 릴레이션십이 디퍼하게 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저는 그냥 젊은 고민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와 그 다음에 그러한 친구들 혹은 그러한 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빌드업해가는 노력과 그 다음 그 추구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네.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두 번의 굉장히 그 아프고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나누기가 어려워지시는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권사님 좋은 케이스인데요. 우리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감정이요,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고 갑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감정들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전에 일어나서 기뻐서 잠잘 때까지 기쁜 분 계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쁘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좋았다가 열받았다가 다양한 감정이 오가죠. 사실 우리 인간의 사실 많은 부분을 형성하는 게 감정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유교적 기독교이기 때문에 감정을 억압하는 게 유교적 핵심이에요. 유교의.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이거나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하는 것도, 어떻게 권사님 말씀하시고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믿음이 없네 라고 사람들이 이미 저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주는 자로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거나 아픔을 고백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귀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 그 연약함과 아픔과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답을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욕심이 있냐면 정답부터 가져와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꺼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수치와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는 나이스한데 사실 굉장히 저지멘탈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이미 마음속에 얘기할 수 있는 판단이 끝났고 그 얘기 다 아픈 얘기, 슬픈 얘기, 연약한 얘기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건 내가 볼 때 말이야. 그거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온전히 억셉받고 누군가로부터 온전히 임브레이스 받지 못한 경험들 때문에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못 받아주고 못 참아주고 못 견뎌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먼저 여기 듣는 분들이라도 자녀분이든 혹은 부부분이든 혹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잘 들어주고 그리고 침묵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면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삽니다. 다른 한 사람이. 이건 굉장히 큰 진리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거는 맨날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 믿어라. 그 누가 모릅니까? 기도해라는 걸.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한 거 하나라도 대접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 하나라도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그런 어떤 도리이자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 사람에게 기도해라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마음 상태가 굉장히 헬시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 이민사회를 저도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마음이 안 그러려고 그래도 강팍해지고요. 마음이 쪼그라들고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우선 내 마음의 여유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사실 남을 받아줄 수 있는데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공간과 마음이 없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게 상처든지 혹은 열등감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컴플렉스든지 어떠한 것에서 이제 오는 건데 근데 그분은 소속과 관계 맺음에 대한 열망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면성으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공동체가 함께 그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물론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공동체 가운데 교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그 일은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패밀리, 그 그룹에서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굳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피곤하고 힘든 사람 받아줄 이유도 없고 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가 굳이 소진될 이유가 없거든요. 내 마음 맞기에 맞는 사람만 만나서 교제하기에도 짧은 인생이고 짧은 시간인데 굳이 나랑 생각도 안 맞고 부딪히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고 그런 공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집사님께서 탁 집사님께서 우리 영적 리더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영적 리더도 사실 중요하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문화와 이 교회의 건강성을 확보해 나가시는 거지 목회자 개인이 슈퍼스타로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갈 능력이나 지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리더 그룹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나가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에 처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품고 받아주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또한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를 함께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함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